예레미야서 5장 7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도를 칼로 파멸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을 가지만 꺾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2장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도 2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방의 악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종자로 심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방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 썩은 열매, 악취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하나님은 가지만 잘라버려라 그러십니다. 원통은 남겨놓으래요. 원통을 남겨놓는다 하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실수와 무실수의 차이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무실수들은 뭐 소나무 이런 나무들은 쭉쭉 높이 자라서 그 나무가 참 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유실수의 가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하시지 않고 가지만 자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가지만 자른 것에다가 다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지만 다 잘라버리고 몸통은 남겨놔라. 그 몸통이 가치가 없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인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읽은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배반하는 거죠. 반역입니다. 구체적인 반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인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이게 점점 깊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눈 감아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코로나19이 됐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불신앙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인데 단지 부처나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알라나 이런 신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욕심이 무엇이냐. 결국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것에 머리 숙이게 되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 다 갖다 바치는 것. 그래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과 협박을 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게 되고 참 선지자는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지금 이 14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그 가지들을 다 사르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가 말을 그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보잖아요. 문둥병이 됐든 재앙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 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선지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 있고 맡기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는가? 들어도 안 믿으니까. 분명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때리고 핍박하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도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나 그만둘래요.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근데 그 속에서는 막 그렇게 했더니 정말 감정에 격해서 나는 그만둘래. 여기까지만 할래. 그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그 심정 속에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 불붙는 것 같을까요? 오늘 이 말씀 주셨거든요. 5장 14절 말씀. 네가 한 말이 불이 될 거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어떻게든지 도와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나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나 이 꼭 다물고 있을래요. 그랬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자꾸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네 말 지켜줄 거야. 네가 한 말 다 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불붙는 마음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15절부터 19절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재앙이 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고 모든 악을 행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대요. 그들의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뜻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을 것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을 것이며 네가 믿는 그 견고한 성도를 칼로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악한 길로 가면서 난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부터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헛된 것 우상을 숭배했을 때 결국 이 사랑이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치신대요. 그 다음 내 소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견고한 성들, 다른 사람들, 그 누군가들 하나님께서 치신대요. 왜 이렇게 치시는 걸까요? 가지를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원 가지만, 기둥만, 원 뿌리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도 다 진멸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심판은 안 받으면 좋겠어요.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달라요. 사랑에 근거한, 회복에 근거한, 다 진멸하지 않는다.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는다. 가지만 자른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다 잘라져서 더 이상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임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복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두 가지 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셨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한 자들에게도 미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그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한국 교회가 온전하게 다시 새로워지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시편 32편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그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불같은 말씀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